오늘 시편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총망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징계가 있었고, 또 그 징계 가운데 이제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긴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3000년이나 지났지만은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동일한 그 죄에 계속 빠지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손길 가운데 다시 돌이키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또 낮아지고 하는, 그러면서 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시편 이 3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하고 이제 깨닫는 것은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장 1절 2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그리고 원수로 하여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원수라는 그런 표현은 뭐 크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적게는 그 주위에 늘 다윗을 대적했던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우리 개인에 적용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늘 싸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린다 하는 그 말씀대로 끊임없는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다윗은 끌어올림을 받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고쳐주셨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어떤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40년 이상을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 교리가 완전히 빗나가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늘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없고 문제는 있지만 기도할 필요도 없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물어보니까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믿지 않고 그리고 삼위일체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텔이고 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강하게 하나님을 손을 내뻗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 믿음은 비밀이구나. 이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이 너무 평안하게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성경은 무슨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은 필요 없다. 당신은 성경주의자네, 문자주의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참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되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요 뒤에 이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섞어내어 나를 살리사 또도 여자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구약 시대에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특별한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없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찾으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편 16장 10절을 이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거룩하신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듣게 될 때 분명히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죽으면 소울 또 게헨나 이런 곳에 이제 간다는 것을 아는데 그곳에서 우리처럼 음부와 낙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구분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 소울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큰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되어 있다. 이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의 어떤 본체를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이 세상 사람이 만든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죽어서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살아있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참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우리와 구별되어 있고 또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또 어떠한 결점이나 죄나 또 불완전함이 없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지금은 믿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완전하시고 그분의 전적인 자신의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을 우리는 이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혼의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하신 분을 알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사람도 솔직히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알까? 내가 내 배우자를 알까? 내가 내 부모나 자식을 알까? 내가 지금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10년, 20년, 30년 된 성도를 알까? 하고 이제 따져보면은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는 이 사람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나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 헛되게 거짓된 것을 믿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부지기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거짓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믿고 평생을 속아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뭐 거짓인지 진리인지 생각도 없이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도 있고, 그리고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익하고 헛되고 헛된 일인 줄 모르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것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그리고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명예와 권력도, 어떠한 쾌락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고통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이끌릴지라도 아침에는 불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의 변화가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의 변화도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고, 생각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또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은 쉽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 필생필멸 회자정리 그런 말하면서 나면 죽고 만나면 헤어진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안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계속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게 정말 공고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항상 힘들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힘드냐,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정말 빨리 벗어났으면 싶고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하는 이러한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은 그러한 때가 또 언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속적인 그 사이클을 타듯이 우리 인생의 우리 육체도 그런 얘기하죠. 신체 리듬과 감성 리듬과 지성 리듬이, 이 세 가지 리듬이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리듬, 지성 리듬, 감성 리듬이 같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이 만났을 때 참 인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은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흔히 우리의 속담에도 깨구리가 올챙이 시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낮추시고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공고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시온성을 전쟁을 해서 빼앗고, 그것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면서 그 완전히 그 초롱성 같은 그 다윗의 그 성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전쟁마다 이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 7절에서는 여부수족이 저걸 쫓아내고 시온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참 그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끔찍한 비극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깊은 회개 가운데 시편 51장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 손을 넣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자, 큰 소리로 시작. 예, 이제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가운데 인도내셨는가?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의 그 사막의 그 죽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종살이 했었고 광야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왔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안하고 또 문제가 없고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급할 때는 정말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나 하듯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걸 더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잘 될 때 문제가 됩니다. 호세아서에도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그런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끔찍하게 다루시는가?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따스한 인도함을 받기보다 내 생각을 우선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계속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길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시간을 계획을 하고 또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지만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중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분의 주권 아래 엎드려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 기도하기보다 일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기도하기보다 어떤 드러난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더 추구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왜 기도 못하느냐?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감정이 너무 좌지우지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4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잠잠히 그분 앞에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자기 뜻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 의를 내세우며 주님이 중심이 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행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만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데 늘 자기가 행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의 기준에 못 미치면 열등감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네 하는 그 찬송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돌아보셨는지에 대해서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놓쳤습니다. 왜? 배부르고 풍요롭고 문제가 없고 그곳에서 평안한 가운데 쾌락에 빠져드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었고 하나님이 하루라도 지켜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땅을 건너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이동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구름 기둥을 피해버리면은 뜨거운 태양열에 더워 죽고 밤에 불 기둥을 피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 기둥도 필요 없고 불 기둥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풍요로우니까. 그곳에는 안락하니까. 사막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평안한 데 가니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하냐? 정말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너무 자기 생각에 충실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나가느냐. 다시 이제 시편 30장 돌아오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노니 8절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묻은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참 여기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징계를 받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어떠한 주님의 어떤 징계도 없고 훈계도 없고 또 위로도 없다는 것은 사생자일 수 있습니다. 사생자는 결국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재물이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하지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 기도 안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이 성경적인 기본 교리를 질문했을 때 엉뚱한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저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할 정도지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장이 나중에 할 것인데 거기서도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없이 흥황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언제 깨닫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결국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저 세상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의를 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와 자기 생각과 마음과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갔던 자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많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이 그렇게 하면 내가 굳건하게 요동치 아니하고 산과 같이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언젠가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왜냐?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 여기 손을 놓고 시편 88장을 보겠습니다. 8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자, 10절, 11, 12절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여주시니까 미련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믿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할 수 있으리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꺼지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악인들 또 원수를 향해서 원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30장 돌아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묻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힘이 되게 하시며 나의 괴로움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에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이 되시죠?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그나마 누릴 수 있도록 잠깐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사에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나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주시고 어떤 높은 지위를 주시고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영영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이제 또 50장을 볼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어떠한 것도 감사보다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분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 그 감사는 이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이 회개를 히브리어는 슈브, 니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돌이키다, 또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뜻인데 회개는 뭐냐? 첫 번째 내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고 내 생각이 돌이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머니가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냐?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늘 우리는 자아가 중심이 되면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불평과 원망, 시기와 다툼과 비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